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 읽으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버릴 것이 없는 참 귀중한 말씀들이죠. 이 세상에 또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솔로몬의 잠언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격언이나 좋은 말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미국의 맥켄 박사님,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비결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뭐 10가지 다 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 중에서 딱 추렸어요. 절반만 보자. 절반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 그 중에 보니까 참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이건 뭐 신앙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인은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다. 기도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또 중요한 거 눈에 탁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아라. 너무 자세히 보지 말아요. 그죠?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가 두 눈 뜨고 봐도 잘 못 보는데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져가지고 한 눈만 봐도 잘 보입니다. 이게 뭐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두 눈 뜨고 봐야 되지만 결혼한 다음에 한 눈을 감고 봐라. 조금 못 본 척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말 좀 하고 살자. 대화 좀 해라. 그런 이야기죠. 부부간에 뜻밖의 대화가 없어요. 뭐 식사하세요. 내가 갔다 와서 이게 전부라. 사실 가만 보면 그래 경상도 사람 세 마디만 한다잖아요. 야, 묵자, 자자, 뭐 쉬자, 뭐 이런 거 그 외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세 마디만 한 말이 없대.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천년빛도 갚는데 부부간에 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잠을 놓은 솔로몬 이야기했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화를 풀고 자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했어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보고 아마 흉내낸 거 아닌가 싶어요.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풀어야 돼.
풀어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화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 부부간에 참 중요한 잠자리, 침시의 기쁨을 유지하라. 아이고, 뭐 재미도 없고 인생 할 거 없고, 아이고 뭐 남편이나 누나나 다 속만 상하고. 각방석이 시작하면서부터 부부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침시의 이런 가정의 전문가, 행복의 전문가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들 다 하나하나 맞는 것 같지만 방금도 보았습니다만 다 따지보면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도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요. 11절 거기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알아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내 영광이다, 내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보면 그냥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다 그냥 까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야 된다. 그게 내 영광입니다. 가정도 그러면 행복해지고 부부 생활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를 못 참고 남의 허물 용서 못하고 그러면요 부부 생활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화를 안 내고 잘 참는 게 내 지혜다. 나는 참 화를 안 내고 잘 참으니까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또 남의 허물 용서해 주니까 그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사람 성격도 달라져요. 그러고 나면요 주위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씩씩거리고 살면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멀리 피하지. 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진 왕이 화를 내보세요. 왕이 진노하면요 다 죽는 거야 이거는. 예?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사자가 막 부르짖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화는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남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내 몸까지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라는 건 무서운 것이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무서운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러나 그 무서운 왕이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풀 위에 내리는 이슬같이 좋은 것 아니겠냐.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감격적이냐. 화를 내는 대신 은총을 베풀어 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은총을 베풀어 주면 화를 낼 일인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슬 맞은 풀잎처럼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꽃을 피고 나중에는 좋은 열매도 맺힐 것이다 이거죠.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도 열매도 못 본다 이거죠. 풀잎에 이슬처럼 맺히는 은총을 베푸는 것이 그게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라 이거죠. 화를 내는 것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은총을 베푸는 게 이게 축복이고 화를 참는 것이 지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게 내 영광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은혜롭고 내 모든 신앙생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이번 달이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하고 부모에 대한 설교도 하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 다 지나갔는데 정작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분야의 모든 성도님 가정에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행복의 역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이 나오잖아요. 화를 참자. 화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다. 더구나 아버지가 화를 내면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인데 온 가족이 다 두렵지요. 겁나지요. 부모가 화를 내면 어린 자식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정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게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습니다만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옷을 들고 뒷걸음쳐가지고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 노아를 가리줬다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 축복받았습니다. 창작이 되는 복을 받았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복받는 길이더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내 지혜고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내 영광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왕의 은총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서로 은총을 베풀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서로 화내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그 처방까지 내려놨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식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참 속상할 때 있습니다. 자식이 애먹이고 그러다 정말 잘못해가지고 집안 재산 거덜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게 참 재앙이에요. 그럴 때는 다투는 아내 그냥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은 좀 그런 집 별로 없죠. 요즘도 하기는 아파트에 있다 보면은 윗집에서 물 새는 경우 있죠. 옛날에 그 집에 말이죠. 비만 오면 물 새던 생각이 나요. 여기서 뚝뚝뚝 저기서 뚝뚝뚝 해가지고 대야 갖다 놓고 말이죠. 세숫대야 받치고 절시 갖다 놓고 해가지고 물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온 방에 그릇 갖다 놓고 여기저기 물방울 떨어지는 거.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왜냐면 그래 어떻게 제대로 있겠어요. 집에 물이 막 다 스며 들어가 엉망일 텐데. 다투는 아내 부부와 함께 다투면 그건 이어지는 물방울이라. 집이 새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 어떻게 지낼 수 있겠냐 말이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집과 토지 재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지역을 나눠주고 그 지파는 또 각 지파별로 또 각 집안에 따라서 땅을 또 나눠주고 또 그 집안은 자기 가족별로 다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자기 집안, 자기 가족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집과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국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 건데 알고 보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지파별로 집안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준 거라. 그래서 이 땅과 재산은요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하방이 땅 좀 팔아라 그랬다가 안 팔아가지고 안 되니까 말이죠 죽여버렸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그게 큰 죄가 되어가지고 저주받아서 나중에 멸망에 이른 것이 아합 왕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토지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슬기로운 아내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재산, 토지,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처럼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내만 그렇게 했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고른 게 아니죠. 우리 가족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 줄 알아라. 부부만 하나님이 둘이 짝지어 맺어준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딸까지, 부모, 형제까지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는 것처럼 가족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서로를 대해라. 그게 행복이다. 가정의 결국 행복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어찌 서로 다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다 우리 가족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는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요, 아무리 또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질이 있어야죠. 먹을 것 없다, 입을 것도 없다, 곤란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이론적으로야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끼니가 없는데 안 다투겠습니까? 당장 입을 옷도 없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물질이 그래도 좀 있어야 기본적인 삶이 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해야죠. 일해야지.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혜왕 솔로몬이 이 점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망치는 제일 큰 문제는 게으름이다. 게으른 자의 특징, 그게 뭡니까? 잠을 잘 잔다는 거야. 게으른 자는 잠을 푹 자고 말이죠. 늦게 일어나요. 하루 종일 자. 뒹굴어요. 이 특징이라. 일어나 일해야 될 시간에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다윗 왕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유혹을 받아서 죄 지었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됐으면 아이고 피곤해라 잠들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게으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게으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게으름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다 이거죠.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가족이 굶주릴 텐데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남자는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구할 것이다 그랬죠. 남자는 평생 수고함으로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래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처럼 풍요하게 살려면 부지런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열심히 안 하면 절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기본적인 건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땀 흘려 일하는 만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채워주셔서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보면요, 진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경우 있죠. 그 가난한 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야지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 선행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는요, 우리가 하나 주면 하나님은 10개 20개 주십니다. 100배로 축복해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기뻐해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가난한 자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웃, 우리 옆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배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보다도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또 물붓듯이 복을 부으시는 거지요. 반드시 상 주십니다. 우리 가정 복 받고 우리 가족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 나누어 줌으로 더 큰 복 받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기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가지고 부자 살면 뭐하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가난해도 조금 덜 벌어도 정직하게 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조금 손해봐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자. 그게 진짜 축복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어느 사업하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세금 다 내십니까? 아유, 저도 전에는요 세금 많이 떼먹었습니다. 그거 다 내고는 사업 제대로 못한다 그러더만요. 아유, 그렇진 않아요. 아유, 괜찮습니까? 아유, 뭐 많이는 못 벌지만은 그래도 뭐 해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이 됩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많이는 못 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꺼내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거 정말 내 거 제대로 내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많이는 못 벌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족하게 여기고 행복으로 삼고 그렇게 일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입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떼부자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먹을 거 있다는 이야기야. 먹을 거 있다. 그러면 족하지.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라. 그 이상은 욕심이다.
그래요. 사실 욕심이죠. 근데 사람은 또 욕심 때문에 저 더 좋은 거 남보다 너무 멋있는 거 자꾸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그렇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가난하게 차라리 살지언정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축복으로 또 채워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손에 보면 하나님 다른 데서 갑줄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양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 보고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줬지요.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지고 좋구나. 저곳에 가면 잘 살겠구나. 그러면 딱 자기 그쪽을 차지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해가 많았겠어요. 아유 나도 저기 좀 가고 싶었는데 저 조카 롯이 가지게 나니까 할 수 없지. 나머지는 돌아보니까 이거 허벌 파이네. 이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조카에게 우승은 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쫄딱 망했어요. 겨우 몸만 가지고 나왔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창대하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몇십 배 몇백 배 갚아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또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불행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고 우기는지 몰라요. 내가 잘되는 욕심 때문에 내 성공 내 잘되는 그걸 바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내 욕심대로만 살려면요 성경 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정성껏 기도만 하면 돼요. 내 욕심대로 살려면 정성껏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럼 지성이면 감성인데 그게 세상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그 선행을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좋은 일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가족들도 잘 됩니다. 자녀도 형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라.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재앙당하지 않게 하시고 화를 면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받고 내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니 은총을 베풀고 살자. 남의 허물 용서하고 가려주는 것이 내 영광이다. 그렇게 참 믿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므로 우리 분유에게 모든 가정 행복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